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무더위를 지나가게 하시고 맑은 하늘과 신선한 바람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성숙해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와 감사의 사연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도여다 함께. 성도여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영원한 주님,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며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초청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또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또 주님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우리 모두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대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여 힘들어하던 8월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멀리서 가까이서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들춰내어 험담한 죄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교계에서도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가정도 항상 지켜 주옵소서. 부목사님들 맡겨진 교구 앞에서 잘 감당케 하옵시고 가정도 함께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낯선 지역에서 생활하실 때 항상 돌봐주시되 지경을 넓혀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믿음의 자녀들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선생님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학생들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이 학생들 성장하여 이 나라의 각 분야에서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로 수능시험이 87일 남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수능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옵소서.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남과 북의 대치로 긴장이 시작되고 있는 이 나라에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하여 통일의 방안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63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지역사회와 항상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출입으로 거처가족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자가 상황 판단을 잘 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부터 가을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쪽 성들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준비한 기도 제목마다 하나하나 열매로 맺어져 각 가정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게 하옵소서. 부흥의 기간 동안 일성전을 꽉 차게 하옵시고 3일 동안 받은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항전직으로 피택되어 수련 중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임직을 통하여 교회를 위해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며 교회 섬기기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중에 새가족 등록 환영식이 진행됩니다.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등록 교인이 되는 새가족들 축복하여 주시고 각 교구 앞에서 소그룹에 편성되어 섬길 때 충성스러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부서에 섬기는 분들과 고학문 목사님과 함께하는 찬양팀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지휘자 장로님과 대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꺼내 보십시오. 2개. 우리 요거 제가 요거 한 다음에 새가족 등록 환영식을 그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보셨습니까? 2장씩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쓰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후 우리 찬양 예배 때 부흥사경회 때 쓸 거고 내일 부흥사경회 때도 쓸 거고 거기 이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 교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도 여기 이름을 썼습니다. 저는 조재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을 써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붙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우리 교회 조금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인사라도 좀 다정하게 하고 싶고 누군가 좀 알고 싶고 지금 꺼내서 어르신들은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자기 펜을 꺼내서 우리 교육자들 또
다 도와드려서 지금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쓰셔서 여기다 붙이십시오. 자기 이름을 써서 나는 제 이름 쓰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써서 붙였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써서 도와주십시오. 많은 분들 일어서서 네, 고맙습니다. 자, 붙이셨어요? 붙이셨습니까? 네, 아직 2층도 좀 하십시오. 네, 거저가서 환영합니다. 교회가 조금 크다 보면은 와서 누구도 만난 본 적이 없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혼자 솔로 신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인사라도 다정한 얼굴로. 세상에 살면서 많이 지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는 하늘 공동체, 하나님 가족입니다. 늘 같이 지내지는 못하지만 교회 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이름이라도 알고 그렇게 인사라도 같이 다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써서 붙이십시오. 지금 도와주십시오. 옆에서 어르신들 도와주시고 펜이 없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써서 붙이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 교회에 새 물결부가 있는데요,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잘 분위기를 좀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우리 캠페인입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함께 참여함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잘 안 해봤죠.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매달 합니다. 써서 붙이십시오. 써서 붙이지 않으면 신천지에서 온 줄 알겠습니다. 붙이십시오. 나 가정 아닙니까? 붙이십시오. 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저도 막상 붙이고 나니까 뭐 학창시절 생각도 나고 뭐 훈장 받은 것도 같고. 붙이셨죠? 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후까지 생활하면 그냥 붙이고 계십시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이제 떼도 되죠. 이거 붙이고 뭐 지하철 탈 건 없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저분이 이름이 이렇구나, 장로님이시구나, 집사님이시구나 서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멋있어 보이십니다. 이제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거침없이 인사합니다. 거침없이 세 분하고 인사합니다. 슬쩍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인사를 합니다. 앞에 분, 뒷분, 세 분 이상 인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조재호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진정성 있는 인사합시다. 교회가 조금 크다 보면 또 조금 역사가 있다 보면 끼리끼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건 전부 장벽입니다. 몇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다 배제된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천천히 허물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하고요. 세 분하고 인사하셨습니까? 진정성 있는 인사를 하셨습니까?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사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머리를 더 깊숙이 안 숙인 것은 머리 빠진 게 보일까봐 그랬습니다. 제가 뭐 어디 출마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시 가을인데 좀 기분을 새롭게 하고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교우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모두가 하나가 돼서 만들어갑니다. 가고 싶은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지치는데 교회 와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교회 가고 싶다. 거기 가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감사가 있다. 그런 교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10월에도 그렇지만은 캠페인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가고 싶은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9월은 예배를 위해 자발적 배려를 실천하는 달입니다. 스텝 1. 먼저 인사 나누기. 웃는 얼굴로 이름을 부르며 먼저 인사를 나눕니다. 스텝 2. 앞자리, 가운데 자리에 먼저 앉기. 뒤에 오는 분들을 위해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 앞자리, 가운데 자리부터 앉습니다. 스텝 3. 예배 시작 10분 전 자리에 앉기. 예배는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기 위해 이름을 적어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나눠드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고 왼쪽 가슴에 붙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밝게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의 참여로 가고 싶은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은혜 받으시다. 예배 잘 드리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3부 예배 시간이 조금 많이 갔죠.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무한한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온의 대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 나가는 고속도로 같은 영적인 통로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라. 기도가 막혀 있으면 믿음 생활이 막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막히게 되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은 들으시기도 하고 내쉬기도 합니다. 호흡이 멈추는 날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호흡을 연장시키려고 어떤 곳에서는 코에 호수도 꽂고 호흡도 시키고 그렇게 하지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오고 가는 편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편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얼마나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주간 물론 교회 대표로서 또 개인으로서 편지를 50통, 100통 이상 받습니다. 매주 그렇습니다. 제 이름으로 오기도 하고 교회 이름으로 오기도 하고 그 내용은 각양각색입니다. 회의 참석하려는 것부터 또 여러 가지 안내로부터 그리고 어떤 일 도와달라는 것부터 노회나 총회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부터 그런 거 아주 꼼꼼하게 읽어야 되죠. 아까도 편지 하나 읽고 올라왔습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온 편지입니다. 어느 분은 편지 보내면서 도와달라 그럽니다. 편지지 보내주세요. 편지 봉투 보내주세요. 우표 보내주세요. 못 보내줄 거 없죠. 마음껏 보내줘야 돼.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과 저것이 소통이 안 되니까 편지 써서 가족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나 잘 있다고, 또 도와달라고, 뭘 좀 도와달라고. 그러나 제가 받는 많은 편지 가운데는 쓸데없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건 보고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광고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는 제가 뭐 대출 받을 사람도 아니잖아요. 나한테 왜 그거 보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쓸모없는, 아무 필요 없는, 응답할 필요 없는 그런 편지들이 있어요. 그거는 쓰레기통으로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메일이 그렇죠. 이메일 열어보면은 스팸 메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아예 컴퓨터에도 쓰레기통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기도가 편지 같다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편지라고 다 같은 편지가 아닌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계시면 주무시는지 눈을 감고 은혜를 받으시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사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을 도우라는 거죠.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도 남을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에서부터 15절까지예요. 요걸 제가 9월 한 달 동안 설교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생활의 산발이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오늘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기본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셨어요. 6절에 어떻게 됩니까?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7절에 동일하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가 따로 있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날아다니는 신문지 조각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죠. 다 기본기가 중요하죠. 공부하는 학생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 기본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쌓아 올려도 또 무너집니다. 시간은 많이 들이는데 이게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기본기가 없어서 그래요. 운동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양궁 선수는 얼마나 기본기가 잘 돼 있습니까? 그들이 서면은 말이죠, 가슴이 뿌듯해요. 어느 환경, 어떤 경우가 와도 굳건하게 관역을 향해서 쏠 수 있도록 기본기를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 받죠. 기본기가 중요해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자꾸 허물어집니다. 그 위에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이빙 아십니까? 다이빙은 올림픽에서도 봤지만 정말 멋있잖아요. 플랫폼에서 위에서 쫙 뛰어내려가지고 물방울 하나 튀기지 않고 머리서부터 다리 끝까지 샥 들어가면은 금메달입니다.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등짝이 아플까요? 열심히 들어가는데 저기 머리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등짝이 그냥 굉장히 아플 거라고요. 그래도 수고했다고 격려하잖아요. 빵점 했는데 빵점. 아주 심각하게 기도하는 것 같고 도전합니다. 다이빙은 머리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선수는 다리서부터 기어 들어가 버렸어요. 만세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열심히 했다고 하이파이브 열심히는 했는데 물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점수는 빵점. 기본기를 익혀야 됩니다. 신앙도요, 기본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첫 번째 기본기, 기도의 첫 번째 기본기 5절. 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하지 마라. 외식 기도하지 마라. 외식은 바깥에 나가서 무슨 불고기 백반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외식은 꾸미는 거예요. 어떻게? 외식 기도는 뭘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 외식 기도 아니고 진심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기본기 첫 번째는 외식 기도가 아니라 진심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늘 드나들어요. 거기는 제사장 무리도 지나가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도 거기 또 가족들하고 감격하면서 성전에 드나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 밖 마당에서 장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에 일찍이 와서 구걸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성전 문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금식도 잘했습니다. 저는 헌금도 잘했죠. 저는 나쁜 일 한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 잘났다고, 그걸 오해식 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보니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전으로 기도하러 왔지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불쌍한 죄인이 왔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람 앞에서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진심 기도, 진심 기도.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식 기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세리의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진심 기도입니다. 사람도 살다 보니 진심이 통합니다. 이게 진심이 아니면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는 있고 한마디 의례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진심이 통해야 마음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겉돌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저 내면 깊숙한 것을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마치 시편의 기자처럼 고통 가운데 고통 그대로, 아픔 가운데 아픔 그대로,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그대로, 위장하지 아니하고 가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이대로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심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기본기 두 번째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기도 이른바, 우리 집에는 방이 모자라서 골방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누구나 다 골방기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닫고? 문을 닫고. 왜 문을 닫을까요? 기도가 새 나갈까봐? 남이 들으면 뭐라 그럴까봐? 그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너와 기도하는 자와 둘이면 된다. 외부 세계를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를.
기도하면서 오만 잡생각이 다 들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어느 공간이 필요치 않아요. 없어도 돼요. 우리 집에 따로 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회사 출근할 때, 시내로 나갈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하철이 미지죠. 그래도 그곳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머리 숙여 문을 닫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골방입니다. 그것에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건 은밀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성전에서 가장 은밀한 곳은 성소요, 지성소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하고 제사장만 만나는 곳이죠. 우리는 제사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 아무 방해받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곳, 그 기도, 그것이 은밀한 기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다른 온갖 잡생각으로 다른 그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 신학자 중에 하나인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경계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뭔 자꾸만 일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으면 돼요. 세상은 없고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골방으로 들어가 그 골방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기도를 오래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는 그래서 길게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중언부언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늘 한 번도 나는 기도를 진득하게 앉아서 해본 적이 없이 순간 기도, 그거는 해악입니다. 우리 영혼을 참으로 가볍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네.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중언부언을 얘기합니다. 중언부언은 그대로지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의미 없는, 중요한 것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뜻이 잘 안 들어와요. 옛날에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의 이단도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것이,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형식이 있어요. 기도가 되는 일정 부분의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괜찮습니다.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서부터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는 피조물로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끊임없이. 차 앉자마자 그런 거 다 하나도 없이 그냥 막바로 달라는 기도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안 하면서 계속, 그건 기도가 깨진 기도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것이고, 기도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내 믿음이 들어가 있느냐, 내 영혼이 실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식에서 벗어난 내 믿음과 내 영혼이 실려 있는 기도. 편지 한 통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카톡, 정말 어느 분이 매일 카톡을 나에게 보내서, 야, 그 이름 지울 수도 없고 지우면 또 섭섭할까 봐 안 보고 지웁니다.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옮겨갖고 보내봐야 그거 영혼이 있는 짤막한 글이라도, 영혼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 좋다 그럴까요? 오래 다닌 사람? 무슨 일을 잘 열심히 하는 게 보이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성경적인 내용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거의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깝죠.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기도,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보셨지요? 낙타 얘기하니까 작년 생각나네. 낙타에서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낙타는 굉장히 커요. 작은 낙타도 있지만 중동 지방의 낙타는 꽤, 사막을 횡단하는 꽤 크고요. 우리 서서 더 훨씬 큽니다. 그런데 낙타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큰 낙타가 앞발 두 발서부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뒷발을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5시간을 있습니다. 그러면 낙타가 아주 낮아집니다. 그 무릎 꿇은 낙타처럼 야고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위력을 알고 기도의 필요성을 안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의미 없는 말을 주검부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가 내 영혼이 담긴 그것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기본기요.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다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 담기고, 이 가을이 어떤 귀한 계절입니까? 여름은 너무 우리를 지치게 했어요. 책 한 줄 읽기도 정말 따분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을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서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기본기, 그것을 잘 익히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 깊어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멋들어지게 섬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인생 부족함이 없고 후회함이 없고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신앙의 그 줄기가 꺾입니다. 그리고 각박해집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죠. 기도, 기본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하지만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사온데 기도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본 길을 잘 익혀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의 삶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 먹는 도로 오늘 하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새로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환영식까지 마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뿌리가 잘 내려지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닫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함께 나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오늘 오후서부터 부흥사경회로 나아갑니다. 모두가 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큰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을 것을 기대하며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지역사회와 가정이 다 주님 품 안에서 평강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다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헌금을 드리되 믿음을 다하여 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온 헌금 잘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늘 귀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작정한 것들이 있어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구별된 그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에도 9월 한 달도 모든 고척 가족들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기도를 기본이 어떻다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제 돌아서는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